지난주 19장에 이어서 이제 20장 말씀 보는데, 지난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시내 산, 그 밑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제 20장의 핵심 내용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계명이니까 뭐 짧을 것 같지만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십계명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명. 이 말씀에 우리가 20장 말씀 보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 계명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장도 보지만 여기 말씀이 십계명만 있지 않잖아요. 뒤에도 보면 제단에 대한 법도 있고, 21장 넘어가고 2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레위기에 가면,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세세하게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다 일일이 셌어요. 몇 개일까요? 몇 개라고 셌을까요? 사실 이걸 몇 개로 세느냐도 사실 논란이 되긴 하죠. 이걸 몇 개로 따지느냐가 십계명부터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로 세느냐, 유대인들이 631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31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켜야 될 계명이 631개인데 그 계명들을 또 잘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럼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세부 규정이 정해진 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훌쩍 넘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덮하고 또 전통까지 더하고, 그러면 정말로 율법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계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10가지 계명. 오늘 말씀에도 이 계명,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이 10계명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10계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10계명이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4장으로 봐야 나옵니다. 10계명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2돌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2돌판에 기록된 게 10가지 말씀이다 라고 그때 처음 나와요. 10계명이 34장 28절에 그때 이제 처음이 나오고, 그래서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이 그때 나오고, 그 10가지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딱 10가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계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많은 것들을 간추려서 써머리하는 것,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생활 지침이고 신앙 지침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맨 뒷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쑥 훑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걸 세세하게 나눠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건 아마 다음에 어떤 시간을 따로 정해갖고 그걸 세부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먼저 상식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2군데 나오죠.
출애굽기에만 나오지 않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이 좋은 게 이제는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20장 맨 이게 설명이 이제 제목들이 웬만큼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그리고 가로 열면 뭐에 써 있어요? 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서도 다르죠. 네, 같으면서도 달라요. 잘 비교해, 잘 모르셨죠? 네, 같은데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네, 개념들이 다 같지만 특별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3계명입니다. 3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3계명인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뭘 이유로 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첫째 날부터 하늘 만드시고 빛 만드시고 뭐 땅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해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10계명. 근데 신명기로 가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로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가 노예로 살았다. 너희가 노예됐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구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이게 달라요. 이거 다르면은 그러면 그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조금 다르다. 이 정도로 좀 아시면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침이고 신앙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몇 개 있어요? 다르다고 말하는 종교가? 뭐 이단을 얘기하지 말고 조금 다른 왜?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안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종교가 말하는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이 20장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제1계명은 뭐다? 제2계명은 뭐다? 이게 번호 매겨가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매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다 이 번호는 누가 매긴 거예요? 사람들이 매긴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천주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이거를 번호 매기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대교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뭐가 1계명이냐? 우리는 뭐 어디부터 계명으로 따지냐? 3절부터 따지잖아요. 그렇죠? 3절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2계명이고 4절부터 6절까지요. 근데 유대교는 제1계명이 뭐로는 2절이 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왜 1계명으로 따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0계명 그러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20장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2절 말씀이 1계명으로 하고 그리고 2계명은 3절부터 6절까지 쭉 다 합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거 나눠져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고 3계명이고 나눠져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게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로 보면 우리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져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이제 딱 합쳐서 이게 2계명이 되고 3계명 안식일부터는 그리고 10계명까지는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여기까지 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제 1계명이 다른 거예요. 1계명이. 그런데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도 달라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1계명은 같아요. 1계명은 천주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천주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대신 천주교는 이 밑에 있는 4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도 1계명에 포함시켜요. 유대교처럼 포함시키죠. 포함시키고 대신 맨 마지막에 이제 10계명이잖아요. 10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마지막 10계명이잖아요. 그 안에 내 이웃의 아내든지 소유든지 탐하지 말라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천주교는 이걸 나눠요.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가 2계명이 되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는데 뭐가 논란이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계명은 같지만 2계명이 다르잖아요. 2계명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2계명은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땅에 뭐 동물이든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2계명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제 그게 명목상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빠졌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공격하는 이제 논란을 삼는 게 뭐냐면 천주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제 마리아 동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성당에 많이 가면, 네, 유럽이나 성당에 가면 성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화. 그래갖고 예수님 그림도 많고, 마리아 그림도 많고, 제자들. 그래갖고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있거든요. 성인의 그림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조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그것 때문에 사실 동방정교하고 서방정교하고 이제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싸워요 진짜로. 그건 논쟁 때문에 그걸 교회 안에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 틀리느냐 그것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동방하고 서방하고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드냐? 그렇게 이제 논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논란을 삼으면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형상들 뭐 베드로상이라든지 바울상이라든지 그런 게 유럽의 성당에 보면 이렇게 벽면에 자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중요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계명이 그렇게 조금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 아니고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10계명 바로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지키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전에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알아야
뒤에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다. 그래서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그 중에 뭐라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어떤 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뭘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이미 택해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죄 많이 살아가고 어떤 범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삭일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정해주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맙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효도를 해야 내가 아빠 아들이 되는 겁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엄마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우리 아빠의 딸이 된 거예요. 뭘 해서 아들이 되고 뭘 해서 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 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우리를 낳을 때도 그냥 죽을 것 같이 고생하셔서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딸로서 공경하게 되고 보답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또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을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많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넌 이것을 지켜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 종살이 할 때 너를 그 땅에서 건져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이 계명을 지켜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그래서 구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이 계명 너 잘 지키면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너 노예 생활할 때 너 괴롭지? 내가 이 주신 계명 잘 지키면 내가 건져줄게 하고 먼저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내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내서 너를 내 백성 삼고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까 너는 너 나만 섬겨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너는 다른 것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건 이미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미 다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계명을 지켜서 무슨 보상을 얻으처럼 보상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으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더니 나한테 이렇게 계명 복 주시겠지. 그러지 않다. 그거를 뭘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맨 앞에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너를 애굽에서 구해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주고 너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냥 내놓으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계명 잘 지키면 먹을 것 없을 때 내가 먹을 것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이미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먹이게 하셨어요. 목을 죽이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그 은혜와 축복을 알아야지만 이 계명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듣기 전에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 그것마저도 은혜인 겁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 마음이 억지로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 당연히 이걸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 이것 정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지.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보 한번 열어봅시다.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없으시면 앞 뒤에도 좀 나눠. 우리 뒤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